하만이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높은 장대에 거기에 달려 죽게 됨으로 인해서 그 우두머리는 꺾었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이제 127도에 이미 다 조소가 전해져서 그 조소대로 유다인들은 그 날짜가 되면 다 죽어야 되는 그런 심각한 사항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걸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여전히 이렇게 마음이 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이 에스더 이 왕비를 달래주려고 하는 요량으로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는 거예요. 그 하만의 집을 줬다고 하는 건 나름대로 깊은 상징이 있죠. 그 부동산만 받은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받은 거예요. 에스더가 받았을 그 충격과 그리고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그냥 조그마하게라도 좀 위로해주고 싶었던 그런 왕의 마음 씀씀이가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씀씀이를 에스더가 그걸 딱 걸고는 자기 오라버니를, 사촌 오라버니를 소개하지요. 모르드게가 바로 나와 이런 관계입니다 라고 왕에게 얘기하니까 그 모르드게가 그렇지 않아도 그 왕을 시해하려고 했던 그 반역에 가는 것을 보고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게 이미 다 드러났고 그리고 왕 후에 사촌 오라버니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 모르드게에게 무언가 듬직한 면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고는 이 모르드게에게 그 하만에게 뺏은 그 반지 그것을 모르드게에게 넘겨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하만이 그 나라의 수상으로 그렇게 있었던 그 자리가 비어진 그 자리를 이 모르드게에게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약 이 모르드게는 이 페르시아의 수상의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자, 바로 그때 이 에스더는 다시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울면서, 엎드려 울면서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울면서 왕에게 구했더니 왕이 다시 또 귤을 내밀어서 그 에스더로 하여금 도대체 너의 소청이 또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묻는 거죠. 그랬더니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그 하만의 그 장꾀에 의해서 온 성에 퍼진 이 조서를 철회해달라고 그렇게 에스더가 요청을 하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왕이 한번 이렇게 조서를 쓴 것을 철회할 수는 없어요. 그게 그 나라의 법이에요. 왕이라도 그것을 철회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애를 쓰고 뭐 회의를 하고 뭐 어떻게 해도 그것을 철회할 수는 없어요. 그게 그 나라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에요. 그죠? 이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 그런데 왕이 그
반지를 이렇게 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다시 왕의 명령대로 너희들이 유다인에게 조서를 써라. 왕의 명령을 받아서 유다인에게 조서를 써라. 그리고 너희 마음대로, 유다인들 마음대로 어떻게 해도 좋으니까 내가 허락한다. 그러면서 그 조서를 쓸 것을 모르드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에게 임한 이 심각한 문제를 유다인들 스스로 풀어내라. 그러면서 힌트를 줘요. 어떤 힌트를 주었느냐 하면 왕이 이 하만을 장대에 높이 달았고 그리고 그가 꾸민 그 계획을 이제 다 알아서 그 우두머리를 내가 처단했으니 그러니 너희들이 내 생각을 충분히 이해하고 유다인들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로 이 모르드게가 이 일들을 추진해 나가는 걸 보면 이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날 12월 그날에 유다인들이 스스로 방어하는 입장이 아니라 유다인들을 미워하고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미 하만의 지령을 받고 그렇게 다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다 색출해내가지고 싹 죽여버려요. 7만 5천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유다인들이 싹 죽여버려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에스더가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게 뭐냐 하면 하만을 처단하기 위해서는 왕 앞에 눈물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그냥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왕 앞에 섰을 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할지 왕이 자기에게 어떻게 할지 몰랐으니까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죽음의 자리에 섰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만이 처단되고 나니까 이제는 왕 앞에 엎드려서 내 이 본심을 그 왕 앞에 다 토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내 가족이 죽고 내 친족이 죽고 내 민족이 죽는 것을 어떻게 내가 눈뜨고 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아주 통분하는 마음을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유다 민족에 대한 애틋한 사랑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자기 왕비가 이제 유다인이었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억울한 일을 당했구나. 그리고 그 결과가 나에게 큰 데미지를 입힐 수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하만을 처단을 한 건데 이제 이 에스더가 울면서 간구하는 거. 하만을 통해서 전달된 이 왕의 조서를 다시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막 간절히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이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이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근데 그 나라 법상 한번 그렇게 내뱉은 조서를 그걸 바꿀 수 없어요. 절대로 바꿀 수 없어요. 왕 자신도 바꿀 수 없다고. 근데 다른 길을 냈어요. 그건 그대로 살려두고 다른 길을 낸 게 뭐냐? 그 법보다 이미 선언되어진 그 법보다 더 우선시할 만한 그런 왕의 명령을 이 모르드게가 딱 쥐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다 통합을 해서
대처하고 그리고 그 원수들을 다 처단해 버리는 장면이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장면이에요. 간절한 눈물, 에스더의 이 간절한 눈물에 왕의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너의 소청이 뭐냐? 그러면서 오히려 애 달아 있는 그런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눈물로 간구하되 이 왕의 마음을 아주 그냥 막 싹싹 핥아버리는 그런 표현들을 해요. 왕이 만약 좋게 여기시거든 나를 그렇게 어여쁘게 봐주시는 것이거든 뭐 이런 식으로 그 마음이 눈물로 인해서 흔들려 있을 때 그런 표현들을 계속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왕한테 간절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세요. 왕이 정말 즐겨 하신다면 내가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데 그러면서 계속 왕의 마음을 흔들어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눈물만 흔들린 게 아니에요. 그 왕의 마음을 확 잡아끌 수 있도록 말 표현을 그렇게 모든 것이 다 그 왕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이 방향에서 저 방향에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왕의 마음이 왕의 결정에 이 모든 것이 다 달려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왕을 최대한도로 인정해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에스더를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조서를 철회할 수는 없지만 내가 너에게 새로운 그러한 명령을 준다. 그러면서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 유다인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니까 그 하만과 그 하만에 속해 있는 그 모든 사람들 내가 그 왕으로서 하만을 처단했으니 그 이후의 모든 일들 하만에 속한 모든 일들은 다 쓸어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알아들어서 모르드게가 그렇게 일을 펼쳐가면서 이 유다인들의 이 죽음의 사슬을 끊어내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야, 참 눈물의 힘은 대단하다. 눈물의 힘은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악인은 멸망당하는데 그 악인이 멸망당할 때 의인은 상대적으로 아주 소중한 자리에 올라서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만이 누렸던 그 모든 영광을 하만이 죽음과 동시에 그것이 모르드게에게 하만이 죽이려고 했던 의인 모르드게에게 그 영광이 다 돌아가잖아요. 그 수상의 자리도 이 모르드게에게 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악인이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의인 에스더가 그것을 다 차지하고 그것을 모르드게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고 이런 걸 보면 완전히 이 상황이 역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조서를 무효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 법보다 더 상위의 더 최근의 법을 발동해서 유다인들로 하여금 자기 민족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도록 그렇게 왕의 마음을 흔들어 그 왕이 기꺼이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는 이 모습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눈물로 왕에게 호소했던, 간구했던
그것은 상당한 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많이 들었겠지만 제가 청년 시절 연탄가스로 죽었을 때 어느 병원에 옮겨가고 또 다른 병원에 옮겨가고 막 그랬는데 첫 번째 병원에 옮겨졌을 때 그때 이제 저희 형님이 저를 이제 태워가지고 갔어요. 앰뷸런스에 태워가지고 가서 그 산소 고압통에 집어넣고 그 앞에 한 구석에 거기 앉아서 한 2시간을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다고 하는 그 얘기를 나중에 제가 그 병원에 형님과 같이 갈 일이 있어 갔다가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해서 여기서 눈물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자리야. 그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 참 가슴이 참 그랬어요. 근데 제가 연탄가스에서 살아나고 난 다음에 교회 앞에서 제가 특송을 했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러면서 특송을 했어요. 그때 나중에 알게 된 얘기지만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들이 왔다 가면서 또 마침 수요일은 그때 전체적으로 교인들에게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고 그걸 증명하듯이 제가 특송을 하고 난 그 예배 끝나고 나서 그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청년 시절이니까 근데 저에게 일부러 찾아와서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청년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그러면서 제 앞에서 많이 눈물 흘리던 이름 모르는 그런 집사님들 그런 분들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는 있어요. 그 당시 제 상황은 의사들이 포기한 상황이었어요. 나를 이렇게 다시 살려낸 것. 의사가 살아난 저를 보고 청년은 하나님이 살렸어. 그래, 맞아요. 하나님이 저를 살렸어요. 그런데 그 살려내는 과정 속에 저희 가족의 눈물이 있었고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 눈물이 있었어요. 그 눈물의 힘이 하늘의 보좌를 움직였고 그리고 저에게 다시 새 생명을 허락하시듯 하나님이 저를 다시 살려내셨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눈물의 기도는 힘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어떤 길이 주어졌든지 어떤 상황이 앞에 있든지 여러분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그러면 그 죽음의 자리도 하나님이 뒤집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허락하시고 다 멸망할 것 같고 다 망할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어서 히스기야의 그 눈물을 받으시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려내고 15년이라고 하는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을 뿐 아니라 위기 가운데 빠졌던 그 민족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는 길을 내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강력한 무기는 눈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바라보며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죽음의 사슬을 끊어내시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 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